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긴데요. 당시 잠시만요.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근동 지역의 패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좀 이상하네요. 예, 저는 제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팅 되죠? 당시 근동 지역의 패자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엘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동부 산지에 살면서 우르라고 하는 나라, 아주 번성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우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등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아주 번거롭게 하는 성가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동 지역을 다 말하자면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나안에 5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5개 나라들도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5개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개의 나라가요 그냥 성경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에블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블라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60년대에 이 에블라라고 하는 아주 고대 도시가 고고학 발굴팀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토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토판들이 무려 15,000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토판에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의 5개 나라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성경에 있는 5개의 도시가 그저 성경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개 나라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덮치게 되잖아요. 기근으로 가나안 땅이 어려워지니까 이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게 됩니다. 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없는데 무슨 다른 나라 조공을 바치고 그러냐.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그돌라오멜이 아주 치밀하게 가나안 정벌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그돌라오멜은 가나안의 5개 나라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서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정벌을 준비합니다. 혼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다른 3개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4개국의 4개국이 되는 거죠.
이 네 개의 나라가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정벌을 하게 돼요. 이 동방의 네 개 나라가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보, 다음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맨 마지막 장에서 다음 한 장.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요, 맨 밑에. 네,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다행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녹색 선이 쫙 가 있어요. 예, 아스드롯이라고 하는 데로 녹색 줄이 쫙 가 있고 함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저 경로가 동방의 4개국 동맹군이 가나안 4개 나라, 5개 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정벌 루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함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회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소돔, 고모라, 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장이요. 스쳐 지나가서요. 더 밑으로 쫙 남쪽까지 내려가서 맨 밑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엠미스밧, 그 다음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데까지 쭉 돌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는 배반한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민족이 있었어요. 족속이 있었거든요. 이 5개의 원주민들을 먼저 정벌을 쫙 끝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배후에서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각계격파를 해가면서 주변 정보를 쫙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손 다말에서 드디어 자기에게 배반했던 5개 나라들을 정벌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하사손 다말이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5개가 오른쪽으로 쭉 보이는데 저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배반했었던 나라예요. 자,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5개의 나라들이요, 정벌하러 온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4개 나라가 이렇게 쭉 각 민족들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 기다렸다가 어디를 전투 지역으로, 어디를 전투 장소로 선택을 하느냐 하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왜 이 5개 나라는 4개 나라를 시딤에서 싸우고자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은 땅,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걸 뭔 생각하지요? 계곡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골짜기 그러면은요, 이제 높은 산에서 이제 이렇게 사이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이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골짜기 하면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골짜기 그러면 그렇게 깎아지는 듯한 그런 계곡 같은 거는 거의 없고요. 진짜 평지처럼 큰 산과 큰 산 사이에 평지처럼 넓은 길이, 회랑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계곡, 그런 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는요, 그런 골짜기 중에서도 상당히 넓은 골짜기였던 모양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시딤이었겠어요. 그죠? 야, 이 골짜기는 일반적인 골짜기보다도 더 넓은 골짜기야. 왜 있잖아, 거기 넓은 골짜기. 넓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시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여러분,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서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넓은 데에서 싸워야 될까요? 좁은 데에서 싸워야 될까요? 넓은 데에서 싸워야 된다 있으십니까? 이제 백전백패 하시는 거고요. 좁은 데서 싸워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그래도 역사를 아시고 그래도 감각이 있으신 분이죠. 그 스파르타가 그 어디예요? 페르시아하고 맞서서 싸울 때 그 아주 그냥 아주 좁은 데에서 300명이 맞서 싸우잖아요. 뭐 역사 카더라 얘기지만 70만 명을 300명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어디에서 싸웠다고요? 아주 그 좁은 뭐 계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좁은 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약소국은 강대국을 맞서 싸울 때 절대로 넓은 평지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어느 나라요? 고구려. 한동안 우리나라 고구려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찬란한 역사가 있었나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대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구려도요. 중국하고 싸울 때에는 대부분 수성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군대가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지금처럼 무기가 뭐 고도로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수가 참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죠. 고구려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을 맞서 싸우기에는 중과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고구려는 성에서 쳐들어오는 중국군,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고구려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마무사라 그러잖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주필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회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넓은 평원에서 야 이제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이제 힘이 세질 만큼 세졌어 하고 당군하고 한번 대회전을 붙거든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거기에서 와장창 깨지게 돼요. 대회전을 해본 경험이 별로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많았지만 대회전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나라군에게 이제 지게 됩니다. 그게 상식인 거예요. 인구수가 적으면 약소국이면 좁은 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5개 가나안 나라들은요. 자기네들이 절대적인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엘람이 무려 3개의 동맹국과 함께 4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싸웠다고요? 넓은 평원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5개국은 전쟁터를 시딤 골짜기로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의 말씀만 같이 보실까요?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석유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끈적끈적하고요. 그래서 불도 붙는 거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역청 덩어리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요즘 그 중동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땔감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무도 많은 곳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구덩이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구덩이가 바로 역청 구덩이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역청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무슨 묽은 엿처럼 생겼어요. 검은색인데요.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바켓에다가 탁탁 담고 밖에서 그 바켓을 꺼내 올려서 그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 저게 역청구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 넓은 골짜기에 뭐가 많았느냐 하면 그런 역청구더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5개의 가나안 나라는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잘 알지 않냐. 어디에 역청구더기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저 강대국 동방의 3개 나라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가나안 5개 동맹국이 패하게 됩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 시딤 골짜기 전투에서 동방의 4개국한테 패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역사여행을 좀 하지 않습니까? 역사여행을 하다 보면 전설과 역사의 차이를 제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설과 역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설은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언젠지 오래전 옛날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전설 여러분 들을 때 무슨 장소가 나오나요? 장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단양 적성비라고 하는 데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단양까지 내려가서요. 그 휴게소 뒤에 있어요. 휴게소를 굳이 들어가서 거기 휴게소에서 차를 파킹해 놓고 걸어서도 한 10분, 15분 더 들어가야 이제 후미진 곳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로 단양 적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 험한 곳에, 후미진 곳에 왜 신라는 이런 적성비를 세웠느냐. 그저 신라의 단양 적성비는 저에게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그냥 그런 숫자의 하나일 뿐이었던 거예요. 외워야 될 하나의 이름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단양 적성비에 딱 가보니까 여기에 비석을 세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소백산맥이 쫙 병풍처럼 경상도와 이 강원도를 가로막고 있는 곳이에요. 중령이라고 이 소백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영이 있는데 중령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고구려에 막혀가지고 이 소백산맥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토를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고구려, 소백산맥이 쫙 가로막고 있지요. 왼쪽으로는 백제가 가로막고 있지요. 백제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고구려에 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백제를 공격하면 되나요? 동쪽이며 남쪽이며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늘 거기에 갇혀가지고 진짜 어떻게 세력을 확장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 신라가 소백산맥을 건너서 남한강을 타고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그 험한 곳에, 그 후미진 곳에 비를 세우고 기뻐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있었대. 이렇게 해서는요, 그 전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곳에 역청구더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를 전쟁터로 삼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성경이 전설이 아니라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지리적인 거, 기후적인 거를 다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한번 꼭 같이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책을 그냥 전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그냥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고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이 더 깊이 이해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서론이 되게 길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은요. 다시 말하자면 당시 근동 지역의 세계대전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4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가나안 사해 지역에 있는 5개의 가나안 나라를 쳐들어오고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6개 민족들을 다 한번 휩쓸고 각계 격파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국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용돌이에 아브라함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저 빨간 지역 가나안 5개 도시 소돔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의 4개 나라가 저 시딤 골짜기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약탈하고 그 거주민들을 포로로 삼아서 왼쪽 점선으로 쭉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가병 318명을 이제 무기를 무장하게 하고 자기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또 세 부족을 연합 군대로 결성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약탈물을 챙겨서 돌아가는 그돌라오멜 군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계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앞에서 붙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딤 골짜기에서 5개 나라가 싸워도 지는 판인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우느냐?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몇 절이죠?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요.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 가지고요. 예. 15절.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단까지 중간에 빨간 점이 있잖아요. 단까지 쫓아가서 단에서 기습 공격으로 그돌라오멜 군대를 격파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메섹 옆에 호바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호바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롯을 구출해 와요. 자, 이 일로 아브라함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었지만 그 대국제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자를 이겼으니 아브라함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의 왕이 나와가지고 맞이해줘요. 야, 당신이 아브라함입니까? 대단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살렘의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게 되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격세지감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뭔가 많이 변했을 때 느끼는 게 격세지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보니까 이게 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에게 야, 우리 결혼했다고 부부라고 말하지 말자. 누이라고 하자.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까지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망신을 있는 대로 다 시키고요. 쫓겨나듯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판이 그때 어땠겠어요? 지지리도 못난 놈이 하나 있다고. 지 살자고 자기 아내를 그냥 뭐 거의 갖다 팔다시피 하는 그런 못난 놈이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기 조카 롯이 엄청난 강대국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되어서 사로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이겨? 그 강대국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어쩔 수 없어.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바로 동맹들을 소집을 하고요. 군사를 일으키고요. 단까지 쫓아가고요. 거기서 기습 공격해서 그 강대국을 쳐부수게 됩니다. 달라졌지요.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좀 살겠다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재물을 위하여 이집트에 갔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야, 사람들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 네 전리품이기는 하지만 물건들은 네가 가지고 야, 사람들만 나한테 좀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리품을 실호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한테서 전리품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다만 두 가지만 요구한다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11조. 두 번째, 자기와 동맹을 맺고 수고한 동맹군들의 전리품. 이것만큼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동맹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챙겨야 되겠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엽전 한 입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나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가나안 땅 버리고 이집트까지 도망갔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돈을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망하지 않고, 그렇죠?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 때로는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경험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말씀 따라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나요? 타협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돌라오멜 아니냐고.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아니냐고. 우리가 무슨 수로 롯을 구출해낼 수 있겠느냐고. 그냥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타협하게 되잖아요. 전리품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 이거 이기느라고 내가 모든 걸 다 걸었어. 318명을 동원했어. 그럼 이건 내 몫이지. 내가 챙겨야지. 사람이 내가 변하고 싶어도요. 그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 자꾸만 추구하게 되고요. 어려움 당하면은요. 자꾸만 변명하게 되고 핑계대고 되게 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달라지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곳에서 그 이유와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마므레 숲을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므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어떤 면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강한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 마므레가 어떤 곳인지를 더 다른 의미로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23장 19절이 나오는데요.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어디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어디라고요? 곧 헤브론이더라 그랬습니다. 마므레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간격이 떨어져서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는지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 겁쟁이가 그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요. 말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릴 때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장에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릴 때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다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바빴나요? 평상시에도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그 바쁜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안 아팠나요? 평상시에도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 아픈 데가 없는 성도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는 뭐 허리가, 나는 다리가, 나는 뭐 손가락이 뭐 다 아파요. 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밀접하면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흔들리면 그게 다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고, 내가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고, 오늘은 너 바빠서 못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고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헤브론의 이름을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첫 번째 헤브론, 두 번째가 무슨 이름이 있었죠? 기럇 아르바, 4개의 도시였을 거다. 기럇이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가 사라는 뜻이거든요. 기럇 아르바.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수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연말 연시에 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절에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제에 힘쓰셔서 이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이때의 믿음을 더욱더 올곧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